우리 정경 총회장 되시는 분 중에 유의웅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평소에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 늘 코멘트하는 덕담이 있는데,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찬송입니다 하고 칭찬을 해요. 저는 뭐 감히 그분 따라할 수는 없지만 아니 진짜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니 영감이 풍성하고, 또 지휘자님, 저도 지휘를 해봤거든요. 성가대 본성가대를.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성가대는 담임 목사님과 같은 정서와 맥과 그게 일치가 되는데 아주 너무 은혜로운 찬양. 그 전 세계에서 최고의 찬양대가 한국의 영락교회 성가대하고 명성교회 성가대라고 하는데, 저는 주일 예배를 그 700명 성가대가 성가를 하는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700명 성가대원 찬양보다 훨씬 은혜로워서 이런 데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 지휘자 저보다 잘하시는데 제가 저 나이 때 했을 것 같은데, 예. 끝이 참 멋있었어요. 그치? 예. 아주 호흡이 잘 맞습니다. 한번 이런 물음을 물으면 어떻게 확실히 대답하실지 싶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근데 그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이렇게 물으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상적인 쉬운 대답이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건 뭘 말하는 거지? 그런 조금 주저 애매함이 저는 있었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란 뭐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뚜렷한 말씀의 증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늘 우리 성도들이 물어야 할 질문,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잡히지 않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대신학자이자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쓴 어떤 분이, 바울은 아닙니다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정의를 내릴 때에 이렇게 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듯 싶지요. 그래도 또 뭐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런데 여기 이 히브리 대기자는 11장 전체를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믿음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런 설명을 해요. 거기에 등장되는 33분의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지도자를 쭉 거명하면서, 어떤 분은 길게 그의 업적을 설명하고 어떤 분은 짧은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 선조 위대한 분들의 삶을 보면은 신앙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저는 읽은 본문 역대상 17장에도 나오고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33분 중에 한 분인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게, 신앙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더 격려, 축복드리고 싶은 증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래야 해 하는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긴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그 표제,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찬송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도 이 속에 다윗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 이런 게 뚜렷하게 밝혀져 있는, 우리가 꼭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증언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음 다음에 다윗의 기도, 이 믿음, 이 찬송, 이 간증이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되기를 바라는 말씀의 나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이 역사적 배경, 삶의 자리가 무엇일까 새겨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일대 왕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요즘으로 말하는 팔레스틴 전쟁한 후에 대패합니다. 패한 다음에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거기 사무엘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울은 견뎌도 자기 칼로 자살을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 아들 셋이 다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참혹한 마지막 장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 2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역대상하 사무엘 이런 다 보면은 2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펼쳐지는 다윗의 치적이 대단합니다. 이를테면요, 전쟁을 하는 곳곳마다 연전연승하면서 국토가 크게 확장되어집니다. 뿔뿔이 나눠졌던 12지파 그 집권 세력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왕권이 신장됩니다. 신정국가를 법령으로 공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신정국가다라는 정책국가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게 됩니다. 모든 제도개혁을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는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 허락을 못 받았지만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 그렇게 염원하던 할 수 있도록 모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태평성대, 국위선장, 이런 아주 아름다운 승리의 치적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전합니다. 온갖 축복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받은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무릎 꿇는 심정으로 드렸던 기도, 찬송, 신앙 간증, 바로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한번 보면은요, 사무엘 앞에 있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대화를 나단과 하는 중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그가 표현한 게 세 가지 뚜렷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비에 바로 새겨서 그렇게 산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뚜렷한 정의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의 은혜로.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풀어보면은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구이관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의 시 가운데 수시로 등장한 것이 내가 누구이관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형제중 제일 막내였습니다. 왕에 간택할 때 끼지도 못했던 무지랭이 목동이었습니다. 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뭐 이렇게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뭐이관데.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부족한, 한계 있는 그 모든 것의 그 궁극의 핵심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이 죄인이,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제가 무엇이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최고의 하나님 작품, 최고의 걸작의 나라 하더라도
역시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에 간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가 누구인데 이렇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그런 자기에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건데 자기를 살피면서 허물진 이 죄인된 자기인데 얼마나 과분하게 베푸신 은혜가 크신지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심지어 내 미래 자손에게 복을 주고, 심지어 내 민족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다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구구절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약의 민족,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자신과 가족과 후손과 민족과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감당 못할 그 모든 것을 받고 보니, 나단 신접되고 축복의 신탁을 받고 보니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제가 무엇이 간데 주의 은혜로. 복음성가의 이런 노래, 긴 노래는 부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를 돌아보자고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여, 허물진 죄인입니다. 우리가 앞에 회개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린 고백처럼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블레셋 전쟁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대승한다며 감격하여 미스바 대성회를 열고, 그때 사무엘상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죠?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라. 지금까지 또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이든 80이든 70이든 50이든 30이든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 못해요. 몰라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 들어오고 보면은 지난 모든 삶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그게 저의 노래만인가요?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찬송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난번에요, 제가 이제 그 공직을 다 마치고 7학년 5반이 되어서 3년 전에 양평으로 이사 왔습니다. 저는 그 통일 의지의 꿈이 있어서 양평 산다고 할 때 선후배 동료들이 어디서 사냐 그러면 평양에 산다 그래요. 왜냐하면 양평을 거꾸로 하면 평양이거든요. 한 20, 30년 통일생을 해왔습니다. 그 비전과 의지인데요, 제가 만 3년 전에 양평에 이사 와서 좀 노후를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는 후배 여러분들이 6가정이 양평으로 이사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부들이 모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가 돼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양평에 삼가리 교회라고 남성교천공연합회가 50주년 신년기념으로 진임을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분은 김성기, 저는 그 조성기, 저보다 한 20년 후배 됐는데요. 근데 서울에 오는 그 찬양팀이 내려와서 마을 사람 전체를 이렇게 모셔놓고서는 가을 음악회를 하는데, 일반 음악회 중에 마지막 노래가 모든 심금을 울리는 그런 복음성가였어요.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 은혜.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에 은혜였소. 어느 사이에 6명 목사 4분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신 삶,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다윗이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볼 때, 지나온 삶을 회고볼 때 지금 넘치는 과분한 축복과 미래까지 약속받고서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언어 속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의 은혜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는 불행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축복과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환경이 무엇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곰곰이 나단 선지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다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신분이 문제가 아니요. 예,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늘 지나온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로를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현존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주의 은혜로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지는 것이 주의 은혜였기 때문에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맞이하지 않아요. 미래는 지난날 어떤 일인지 에브리싱 주님께서 다 지켜주셨고 오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내 미래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아닌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내 삶 전체, 내 존재 전체를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우리 다윗 임금이 담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뜻대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당신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이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요즘 우리가 쓰는 TV나 드라마 통해서 늘 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다 너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거 아니에요? 다윗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자기의 현존이라든가 자라온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이렇게까지 과분한 은혜를 받지?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 민족 역사도 내 가족도 모든 게 다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뜻대로. 여러분, 그걸 고백한다면 주의 뜻과 주의 말씀과 주의 섭리 계획 속에 내가 내 민족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모든 것 주님께서, 나는 거기에 순종할 따름이지. 이렇게 당연히 응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다 주의 계획 속에 있어. 내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도 때때로 그랬고, 성도들 보면 제가 금년에 그 목회 성령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지난날의 삶을, 사역을 복귀해 보니까 그래요. 다 주의 뜻 계획 가운데 있다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반성이 되는가 하면요, 어떤 회개가 되는가 하면요, 때로는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이것을 명분 좋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포장해 그런 위선과 그런 허위가 없었나 심각한 반성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세워놓고 인생에 세워놓고 다 계획을 다 해놓고는 겉으로는 주의 뜻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했습니다. 주의 계획 속에 있나이다. 이렇게 주의 뜻과 내 뜻의 경계선에서 모호하게 자기를 덮는
이런 불순양이 얼마나 많이 없었는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웠잖아요. 뜻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거였어요? 정말 그랬습니까? 사실은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래도 입술로는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 가운데 그랬던, 그래서 경계선이 모호했던 그런 게 없었느냐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니 거기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자기 선배인 이용규 교수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서울대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졸업하고 교수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갔다가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그렇게 대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내 계획은 그게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희망은 그게 아닌데, 내 장래 비전은 그게 아닌데 주님이 가라 명하시고 부르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뜻을 받은 다음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3부작 책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주님의 섭리 계획이 없이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주의 섭리 계획 뜻 가운데 말씀 안에 나를 철저히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포항에는 지금은 기쁨의 교리 이름을 바꿨습니다. 포항 복교에 섬길 때에 이름은 정진호, 그의 세례명은 사무엘인데 정사무엘 교수라고 포항공대 유명한 공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파이프 오르가니스트로서 아주 명망 높았던 연주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항공대 교수 생활을 진지하게 학생들과 교수 주변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잘 섬기는 중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갑자기 김진경 박사가 연변과기대 총장 되시는 분이 너 오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당장 오르가니스트 때려치우고 포항공대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교수 중에서 제일 번거 높은 교수가 포항공대 첫 번째 카이스트 연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그 존경받는 그 넉넉한 부유한 그 자리를 하루아침에 때려치우고 혈혈단신 허허벌판 같은 연변과기대 가서 교수로 하다가 나중에는 평양과기대 설립자로서 김정경 박사 같이 섬기고 그 부총장으로 그러다가 지금 남북 긴장 관계 속에 지금 들어와서 다시 포항공대 교수를 일단 재직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 계획이 그게 아니었어요. 포항공대 교수로서 와이프의 오르가니스트로서 뭔가를 계획과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이 가라. 그게 주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다.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음성이 그것이 이렇게 방문 같은 거로가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생각하다가 잠자다가 어떤 형태의 내게 감동이 와서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잡혀지면 그 순종해 봤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다른 것과 충돌되어서 내가 포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게 일절 없었습니다. 다 주의 뜻대로 그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꼭 나밖에 다른 존재가 없는 듯이 그렇게 지독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신음을 아시고 내 모든 존재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내 모든 것을 계획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왜 없으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냥 두셨겠어요? 하이데거가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던져진 존재지만 꾸며가는 존재를 하나님이 꾸며가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시시한 분입니까? 시시한 하나님입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사랑을 가진 그분입니다. 초능력자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진다면
그래서 에브리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요? 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획대로 제 삶이 사라지리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여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런 삶을 주의 말씀 안에 뜻 가운데 사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아까 목사님하고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교회에서 한번 잘못했다고 쫓겨난 경험이 있답니다. 그땐 참 억울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별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그 얘기하자면 뭐 책 한 권 써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러 긴장과 사건이 있었는데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왜 이러지?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시를 목회하다가 겪는 가운데 그것도 50대 초중반인데 이제 이겨서 쫓겨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어느 우리 후배 목사의 기도원에 가서 한 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쓰셨던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25권인데 그중에 한 17권을 가져가서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두 가지 책이 그렇게 심금을 울렸는데요. 그 두 가지 책이 뭐냐면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 윈디드 힐러, 또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두 책을 읽은 것 특별히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이라는 그 책을 보고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20세기 최고의 영상가로 널리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의 석자 교수로, 예일대 석자 교수로 있으면서 강연을 나가면 인산인해로 모이고 책을 조설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대영상가고 하버드 석자 교수, 영상신학 교수,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0세 되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온 그의 간증입니다. 워싱턴 인간개발연구소에서 특강을 한 90편 강의 책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50세 되었을 때 어느 날 묵상 기도한 중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유명인사가 되어지고 내 책이 잘 팔리고 내 강연이 특별히 그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보니 언젠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다는 걸 느꼈다. 유명해지고 책 팔리고 강연 요란하고 하니까는 유명인사가 된다면 가만히 신부님이 생각하니까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고 있구나.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중증장애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란 중증장애인과 함께 라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카나다인데 거기 가서 11명의 중증장애인과 함께 11년간 그들을 섬기면서 살면서 그리고 그 이듬해 62세에 소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강연을 하고 책을 쓸 때보다 더 많은 영향을 전 세계에 끼쳐서 20세기 최대 영상가가 되는데 그는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자기의 삶이 진정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 중심으로 내 영광을 살았구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그 유명한 바로 섬김의 종, 그 일을 그 책에서 밝힌데 제가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제 목회를 했었던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한 것 같지만 다 그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이 고백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임금에서 정말로 정작 중요한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이 세 번째 언어가 뭐냐면 주의 종으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26절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면은 요 짧은 한 12절, 15절, 9절 가운데 주의 종으로 종의 집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12번이나 나와요. 걸핏하면 주의 종, 종의 집, 주의 종.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왕입니다.
3000년 전 그 시대에 고대 중동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처음에 죄인된 심정에 은혜를 고백한 것처럼 자기 삶이 모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진정한 고백은 그럼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한다면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왕이지만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제가 2008년 10월에 요한 칼빈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스위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부산에서 세계교회 WCC 총회 유치 때문에 그 당시에 2008년에 총회장이셨던 김삼환 목사와 함께 박성원 박사와 더불어 총회 유치와 더불어 장로교 WRC 칼빈 500주년 행사에 간 것이 스위스였었습니다. 그때 김삼환 목사님이 세계교회 장로교회가 그 당시엔 제일 큰 장로교회가 명성교회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교회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김삼환 목사를 주강사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해야 세계교회 지도자 앞에서 은혜가 되겠는가 해서 박상훈 박사하고 저하고 둘이 여러 계획을 하다가 목사님의 기본적인 뜻과 생각과 목회 철학을 좀 전해주시고 몇 가지 책을 주시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성원 박사가 영어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참 그 책 제목을 볼 때마다 제가 큰 영향이 돼요. All Lord, I am your 머슴. 서번트로 하지 않고 머슴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머슴입니다. 여러분 머슴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고유 용어 아닙니까? 종이라는 것보다 더 느낌이 더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2000 초반까지 이 30년 걸쳐서 한국 사회 목회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세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중필 목사님의 별세론 목회, 별세 목회. 별세 목회라는 말은 죽을 각오로 목회한다. 다 내 생사가 주님 앞에 있다. 그런 별세 목회.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광인 제자훈련. 세 번째가 김상환 목사의 머슴 목회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다 보니까 주의 은혜와 뜻대로 사는 구체적인 삶이 뭔가 나는 주의 종이다. 머슴이다. 머슴이 뭡니까?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없는 겁니다. 주인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 하라는 대로 하지 않다면 큰일 납니다. 주인 하라는 대로 지시할 때 지극정성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머슴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저는 주님의 머슴, 주님의 종입니다. 무조건 주님께 맹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한국교회가 요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와 한국교회를 한 10여 년 섬기면서 늘 그런 걸 주목해서 보는데요. 지금 참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 더 많이 연약해지고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목회 생태계도 교회 생태계 자체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의 80년대, 90년대 그때와 같은 한국의 영광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때입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년이 전북 지역의 우리 교단의 신학교로 있는 바로 한일장신대학교를 세우신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서평 선교사에 관한 논문이 32편이 있고 책이 6권인데 여러분 제가 한일장신대학교 후원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이걸 다 읽었어요. 한 6개월 걸렸습니다. 펑펑 울면서 제가 이 서서평 전기를 읽었어요. 1912년에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22년간 사역을 하고 이 땅에서 죽는데 1934년에 소천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은 한국 간호사협회도 세우고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도 창립하고
엄청난 능력자고 실력자고 존경받는 위대한 간호사.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한국에 파송한 2,700명 선교사 가운데에 7명의 위대한 영웅을 거론할 때 유일하게 여성이 서수평 한 사람이었습니다. 6명이 다 남자고. 근데 이분의 삶이 어땠는가 하면요,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복스러운 모습인지요. 그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동전 이전하고 자기 옷 한 벌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래요. 전 그분 보면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었구나,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의 삶은 완전히 종로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파송한 장로교 선교사들이 서수평 성회가 너무 과하니까 자기들 눈엔 과하게 보죠. 그래서 탄원서를 내요. 서수평 불러가달라. 서수평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곤란해지고 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미국에서 불러가려고 할 때 그때 최홍정 선생이 만약 서수평 불러가면 미국 선교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았었어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서수평 선교사가 1934년 6월에 돌아가실 때에 호남 최초의, 아니 한국 사회 최초일 거예요, 일제 시체아인데 사회장으로 지냈어요. 사회장으로. 동료 선교사 수하인보라는 동료 선교사가 서수평 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방에다가 하나 딱 편말이 하나 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그래서 양국주 선생이 책 하나 냈는데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그 책을 냈어요.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 주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마땅히 이 땅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목수의 삶을 살았던 주님께서 자기가 맞는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십자가의 처형, 고통스러운 처형, 얼마나 수치스러운 처형,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주의 뜻대로 하는 이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주의 종으로의 자기의 삶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수평 선교사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이 사회장으로 지내면서 1934년 6월 17일 동아일보 사설에 재생한 예수, 예수가 다시 여기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반 신문이, 동아일보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막연해보이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일 때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주의 은혜를 확실히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면서 구체적인 내 삶을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연합사업 가운데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1907년에 경악스러운 세 가지 사건이 생긴 바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1907년 7월 12일 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때 10만 명이면 1984년, 85년 엑스포로 74와 한국계 100주년 기념 100만 성도 모인 이후로 거의 20년 넘게 처음으로 5개인 1907년,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기념으로다가 100주년 기념으로 거기서 모인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옥한넘, 신경아, 김상한 이런 분들이 대표장 맡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그 전체를 관장을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5개인 1907년에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웬일이에요? 8월 22일인가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분당 샘물교회 박원재 목사님 교회 17명인가 선교 나갔다가 거기서 포로가 됐죠. 인질이 됐죠. 그 47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었었어요. 매일 나오는 말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해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한국계 능멸을 당합니다. 1907년 부운동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끝났는데 몇 달 후에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한국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7년 12월 달에 태안에, 충청남도 태안에 기름띠 바다에 유출돼가지고 환경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요, 한국계 지도자들이 보수 진보를 총 출동해가지고 태안에 가서 기름띠 묻은 거기 죽어가는 그 바다신문을 보면서 그 장갑 끼고서 김선도, 무슨 조용기, 신경 같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총 동원해서 그
기름띠 닦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74만 명의 한국계 그리스도인들이 다녀갔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원봉사에. 세상에 다시 봤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의 그 고통을 본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다시 회복된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어떤 길인가요? 그거는 그 섬김의 종의 모습.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런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도하의 신문들이 그 현장을, 그때 박명재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한국 역사상 최초의, 세계 역사상 최초의 자원봉사자가 102만 명 다녀간 일인데 그 중에 74만 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 그것은 바로 종된 모습이 바르게 세워질 때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성도의 삶이란, 신앙의 길이란, 오늘 33명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서 모델로 보여진 다윗의 모습에서 뚜렷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난 날 돌아보고 앞으로를 내다볼 때 돌아보고 내다보며 모든 내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엮어졌음을 진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제 주의 말씀대로, 성경의 지시한 이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섬김의 종으로 주변에, 이웃에 내 삶을 드러내 바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종으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교인됨의 긍진 높아질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영광 높이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 진정 살아가야 할 길임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만나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뜻대로, 주의 종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이뻐하시고 그렇게도 좋아하시며 내가 마음껏 다윗에게처럼 너에게 축복하노라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승리의 성도 다 되도록 우리 군산동목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